히브리서 3장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354페이지입니다. 일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자녀가 된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에 심히 갈구하는 것은 주님 자신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음식을 사모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사모함으로 우리 영혼이 더욱더 살찌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조용한 가운데서 울려나오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방황할지라도 주님은 저희들을 버리시 아니하시고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기게 하시고 항상 하늘의 그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심령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들이 뺏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이나 완악한 마음이나 또 마음의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 때문에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말씀을 놓칠까 심히 두렵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과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힘을 얻고 시들어가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소성함을 입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말씀 앞에 조용히 꿇어 엎드려서 말씀을 경청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부탁드리옵고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장 내용까지는 공부를 다 했습니다. 3장의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내용은 앞에 있는 2장의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읽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주님께서 천사들보다도 더 뛰어나고 탁월한 존재이심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을 하셨고, 이제는 이 6장 내용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을 하고 있는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3장 내용은 앞에 2장 내용하고는 이제 다른 각도에서 모세보다 탁월하신 이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가르쳐 주는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 내용을 읽으면 이 내용의 뜻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말 번역이 여기 지금 함께라고 했으니까 누구하고 같이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늘의 부르심에 함께 참여한 그런 의미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거룩한 형제들아. 이 원어의 의미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부르심에 함께 참여한, 그러니까 참여한 거룩한 형제들아. 이게 지금 부르심 하는 이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부르심.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했으니까 하늘의 부르심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늘의 부름을 입은 우리들입니다. 자, 부름을 입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부름을 입는 게 뭐를 두고 하는 이야기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다.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전도하라고 하나님 나를 불렀는 것 같아요?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면은 이 부르심이 무엇을 두고 하는 이야기 같아요? 느낌에. 내가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 로마서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이 부르심이 뭐를 뜻하는 것 같습니까?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여기도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부르심을 배웠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셨다. 하나님께로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 말하는 거는요, 구원받은 걸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이야기예요. 자, 이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부르시기 전에 앞에 두 가지 것이 더 먼저 있지요. 뭐가 있습니까? 첫째는 제일 앞에 뭐 있어요? 아시고, 그러죠? 아시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뭐 있어요? 정하시고. 예정했다는 뜻입니다. 정하시고. 세 번째가 부르시고.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의롭다 하시고. 또 다섯 번째는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이게 예정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구원받은 겁니다. 네 번째는 이거는 어렵다는 게 우리가 구원받고 어렵다는 그 말이 아니고 이거는 실제 우리 생활 속에 거룩해지는 것을 두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구원받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 생활 속에 성결해지는 것이고 이거는 장차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셨을 때는 그분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뭘 했겠습니까? 불러가지고 끌어냈겠지요. 불러서 끌어냈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자, 지금 이 히브리스 기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스를 수신하는 이 사람들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유대교의 그 영향에서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수신자들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은 유대교의 색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네들을 향해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지금 첫 서두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은 형제들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형제들아. 다시 이제 히브리서 보시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한 형제들아. 거기다가 또 뭐라고 붙여놨냐면요. 부르심 받은 것까지 좋은데 여기는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거룩한. 자, 이 거룩한이라는 말은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그 형제들은 받는 그 순간에 하늘 백성이 되었죠. 이 세상에서부터 불러냄을 받아가지고 별도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은 그 존재가 거룩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생활 속에서 죄 하나 안 짓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온갖 나쁜 이 유혹은 받지도 않고 착하게 살고 정말 남보기에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지만은요. 성경은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언제 쓰느냐 하면은 많은 것 중에서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자기 소유로 삼으시게 되면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면은 거룩해진다. 그게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이 거룩이라는 말을 한자로는 이제 거룩할 성자를 써가지고 만일 누가 성자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요. 이 글자 그대로 하면 이게 또 거룩한 사람인데 성경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한 형제라고 부르잖아요. 그건 특정한 사람이 거룩하다 그런 의미가 사실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3장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구분해가지고 하나님 것이 되어보면 뭐가 된다고요? 이게 거룩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거룩해진다. 그러니 히브리스 이 기자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고 세상에서부터 불러낸 이 사람들은 불러낸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뭐가 됐습니까? 소유로 구분했지요. 그래서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 속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베드로전서 그런 말씀 있죠. 그건 뭐냐면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 뜻입니다. 지금부터 거룩한 삶을 살면은 어느 시기에 거룩한 단계에 도달하게 될 테고 그때 가서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 구원받던 그날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성별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그때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다. 그런데 생활은 거룩한 사람의 합당한 삶을 못 살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 거룩한 사람이 취소되느냐? 그런 건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부름을 받은 그때에 거룩해졌습니다.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5절 보세요.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에서부터 구분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입니다) 3장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면은 하나님이 소유한 모든 것도 다 누구 것이 된다는 겁니까? 우리 것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세계나 그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 왜? 그게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은 다 너희 것이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르심의 의미가 세상에서부터,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죄인으로 살았는데 세상에서부터 불러내가지고 불러셨죠? 자기 것으로 삼았는데 요 자기 것이 뭐냐? 요 자기가 세상에서부터 부름을 받은 것, 그게 교회입니다. 사실은 교회. 교회는 헬라어에도 교회의 그 뜻이 에클레시아라는 그 말 뜻은요, 불러낸 무리라는 뜻이거든요. 불러낸 무리. 세상에서부터 불러내어서 하나님 자기 소유로 삼으신 것,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거룩한 형제들아, 그거는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교회, 그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들을 전체를 다 두고 하는 이야기라. 만일 이 서신을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우리가 지금 받게 되죠. 우리가 이 서신을 읽을 때 뭡니까? 우리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 얘기잖아.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실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을 보세요. 1장 10절. 2장 10절입니다. 1장 10절이 아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다. 여기도 보면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하는 표현이 있죠.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그래, 우리는 과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걸어가게 되었냐? 그 위에 9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어봅시다.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리니. 여기도 분명히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 개개인의 실제 생활이 얼마나 깨끗하냐, 정결하냐 그게 따라서 붙여진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불러내서 하나님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세상과 구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그걸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10장. 10장 10절입니다. 10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것은 우리 공로가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있었고 그 몸을 하나님께 산지에서 드린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처음 부름을 받는 그 순간부터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살도록끔 하나님께로부터 요청을 사실 받은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게 안 살면은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징계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벌이 분명히 있다는 걸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다시 이제 히브리서 3장을 보세요. 3장 1절에 다시 들어갑시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 다음 뭐 하라 그럽니까? 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뭐라고요? 깊이 생각.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부름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거룩하게 된 우리들로 하여금 히브리서 이 주제가 한 가지입니다. 사실은요. 지금 여기에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전체가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를 지금 주목하도록 해놨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이게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그런데 그 예수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보면은 사도이시며 그렇죠?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눈물도 흘리지만은요, 대제사장이시고 사도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내용 속에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는 표현이 한마디도 사실 없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사역을 설명하는 건 히브리서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히브리서 주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구세주 주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늘에 계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땅에서 죽으신 주님이 아니라 지금은 하늘 성소에 계시는 이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자, 하늘에 계시는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눈 감으면 사진에서 늘 봤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려 돌아가시는 고통을 당하시는 주님은 깊이 생각하고 눈물 안 나는 눈물도 억지로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려보려고 우리가 예를 썼지만은요, 성경은 분명히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땅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늘에 계시는 분입니다. 이 깊이 생각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consider라는 단어를 쓰는데, consider. 이 단어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영어의 이 어원을 보면요,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별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 단어에서 온 거예요. 별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별을 관찰하는 사람들이 별을 얼마나 자세히 보고 있어요. 망원경을 통해서라도. 우리 주님이 지금은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 성소에 계시는데 그 하늘에 계시는 주님을 별을 우리가 관측하고 별을 자세히 지켜보는 것 이상으로 바라보라. 그런 의미가 있다고 이게. 이 단어 뜻이. 우리는 땅에 살고 있고 대제사장은 하늘 성소에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되 정말 별을 관찰하듯이 깊이 자세히 바라보라. 그 뜻이 이 내용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히브리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은요, 그 뒤의 내용이 전부 다 이 대제사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4장, 5장, 6장 쭉 내려가면서 그가 대제사장이 되신 이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이유, 그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그분의 사역, 현재 사역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내용을 지금 자세하게 읽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믿는 도리의 사도. 그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믿는 도리의 사도가 뭐예요? 이거는 우리말 번역이 조금 미비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믿고 있는 바의 사도이신,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믿고 있는 바의 사도이신. 우리는 예수님을 사도로 믿고 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도 믿고 있다. 그 뜻이죠. 사도가 뭐예요? 사도. 사도. 예수님을 두고 지금 우리의 믿는 도리, 우리의 믿고 있는 바의 사도이신 분이고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사도. 뭐가 사도입니까? 사도. 자, 사도. 이래놔도 좀 이상하죠? 사도하고 제자하고는 같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12제자, 12사도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 같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12사도 같은 말이에요? 예. 같은 말이면 왜 두 단어가 다 있을까요? 성경 속에? 사도와 제자는 뜻이 다릅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사도는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는 이게 어포스톨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어포스톨로스. 영어로는 그거를 고단으로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영어로도 어포스틀 이렇게 합니다. 어포스틀. 헬라어로 그대로 가져왔죠? 끝만 이렇게 달라졌는데, 이 어포스톨로스라고 불리는 이 단어는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 누가 나를 보냈다. 그러면 내가 심부름 하는 사람이 되면 내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나도 사도다 그러죠. 사도다. 자, 보냄을 받았다는 이 표현이 사도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영어에 이 단어를 사람들은 잘 안 쓰고요. 보냄을 받다는 이 단어로 똑같은 단어를 뭘 쓰냐면은 이런 단어를 많이 들어봤죠. missionary, 선교사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거를 이제 선교사라고 번역하잖아요. missionary. 이거는 헬라어고 이 단어는 영어기는 해도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라틴 말에서. missionary라는 말도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단어는 안 쓰면서도 이 단어는 수없이 많이 쓰거든요. 희한하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외국에 나가는 선교사라는 그것도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라틴어 계통에서 나온다. 이거는 헬라 이 두 단어를. 그러면 보냄을 받았다는 이 말과 제자라는 말과는 사실은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만 택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게 12사도들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자가 12명만 있은 게 아니죠. 많은 제자 중에서 주님이 이방인도 골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배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제자라고 부른다고 하면은 그 제자들 중에서 주님이 선택을 하셔가지고 보냈던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제자 중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게 성경적인 내용을 이제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우선은 예수님이 보냄을 받으신 그 내용부터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보시면요. 요한복음 8장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8장. (8장)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자, 주님 자신도 자기를 보내신 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29절도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여기도 주님이 자기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보냄을 받아서 왔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최초의 사도는 누구였겠어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 보내신 거잖아요. 하나님.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최초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12사도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누가 보내느냐? 성령이 보내시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제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10장 1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자, 위에는 12제자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12사도라고 되어 있죠. 이거 구분해서 놨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는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주님이 12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기록이 마태복음만 있는 게 아니고 마가나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3장을 보시면요. 마가복음 3장 13절입니다.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다하셨고, 여기도 보면은 보내며 그러지. 보내며. 한 곳을 더 보십시다. 누가복음 6장을 보시면요. (12절입니다) 6장 12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2를 택하사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 12를 택하사. 그러니 제자들로 있다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께서는 이제 이 사도로 명칭을 이제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보냄을 받으면 다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장로 중에 사람을 택해가지고 보내면은 그 사람도 사도가 됩니다. 선지자 중에 택해서 보내면은 그 사람도 사도로 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이 의미는 은사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부터 보냄을 받았느냐, 그 내용이잖아요. 보냄을 받았느냐. 자,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것은 12사도밖에 없었습니다. 12사도. 그러면 바울은 누가 보냈냐? 바울이 그러면 사도 축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논쟁을 했습니다. 제게 사도 자격이 없다.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사도도 아니다. 이렇게 시비를 걸고 사도직을 의심한 고린도 교회가 사실 있었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도대체 누가 보냈습니까? 바울은 성령이 보내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넨과 사울이라. 자, 거기에 있는 5사람들은 선지자였고 또 뭐였습니까? 교회에 가르치는 선생들, 교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5명의 선지자와 교사 중에서 2사람만 불러냈지요.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4절 같이 읽어봅시다. 2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래서 그가 뭐가 됐습니까? 사도가 된 겁니다, 사실은. 본래 그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따지면 선지자였고 교사였지만은 보냄을 받은 위치에 서게 된 것은 성령이 보내신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 예수님이 보낸 12사도 외에도 사도들은 있지요. 그게 초대교회도 있었고 지금도 만일 성령이 보내신다고 하면은 사도가 있을 수 있지요. 성령이 보낸 사도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보냄을 받은 사람이 선지자일 수도 있고 복음 전할 수도 있고 여러 형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 이외에는 다른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바울이 성경을 가르치고 그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로 있었지만은 있을 때는 성령의 보냄을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라는 칭호를 붙이지 않았고 보냄을 받고 난 이후에는 사도라는 칭호를 사실 부여하게 됐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말이 그 자체는 은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는. 그게 성부 아버지께나 혹은 성자 아들이나 혹은 성령께로 통해서 보냄을 받았으면은 그는 사도라고 불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즉 우리가 믿는 바의 사도이시며, 즉 보냄을 받으신 누구란 뜻입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기억하라. 먼저는 보냄을 받은 선지자로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을 했는데 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가 죽으신 주님을 우리가 알았는데 이제는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하늘에 계시는 분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분.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손가락을 향해가 저 하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그 모든 교회들에게 저 하늘을 쳐다봐라. 우리의 대제사장이 저 하늘 성소에 계신다. 그거를 이해를 해야만 그 뒤의 내용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5장 내용도 다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다시 이제 히브리서를 보세요. 히브리서 돌아가십시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장 내용도 보면요. 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 그럽니까? 앞에 1장 한번 보실래요? 3절 보세요.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다. 높은 곳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1장도 지금 주님이 저 하늘에 계시는 분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장도 보세요. 4장 11절을 보시면요. 14절입니다.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여기도 지금 하늘에 계신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도 다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지금 8장 내용도 그러고 그 뒤에 있는 12장 내용도 그러고 보면은 우선 12장도 한번 보십시다. 자,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지금 이 서신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 내용을 읽고 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지금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 육신은 땅에 있지만은 우리도 어디 있습니까? 엄밀하게 보면은 우리 위치가 어디? 하늘의 부르심을 입고 우리의 시민권도 하늘에 있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즉 하늘에 앉히신 바가 되었고, 그러니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을 다 끌어올려가지고 저 위에 머무르도록 지금 하는 거예요. 이 12장 내용도 그 내용입니다. 12장 22절 보세요. 그러나 22절, 너희가 이런 곳은, 즉 우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이거는 예루살렘 현재 땅에 있는 시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신 하나님과 온전히 된 의인의 영들과, 여기도 보면은 하늘의 시온산, 그리고 하늘에 있는 도성인 예루살렘, 하늘의 장자들의 모임, 총회, 이렇게 지금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요, 우리 지위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 위에 앉혀 놓으셨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히브리서 3장 다시 들어가시면은,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자,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등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선지자로 계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성천하셨죠? 하늘 성소에 지금 계시는 이 시간은요,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시간입니다. 대제사장으로. 그가 다시 감람산에 오셔서 이 땅에 1000년 동안 계시는 이 기간 동안은 만왕의 왕으로 계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사역이 역사적으로 이 세 등부입니다. 이 땅에 계실 때에 분명히 신명기 18장 15절 그 말씀에는 너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키리라. 그 선지자가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그런데 지금 구원받은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서 누구를 기억하라 그럽니까? 하늘에 있는 이 대제사장인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선지자로 죽으신 주님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대제사장과 관계가 밀접하게 맺고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 죄인은 십자가에 죽으신 이 주님, 구세주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았지만은요, 이미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형제들이 되었으면은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지금 하늘 성소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하시는 그분을 깊이 생각을 하도록 이야기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변화의 몸을 입고 만날 때는 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지금 사역이 대제사장의 사역이니까 이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한다. 자, 선지자의 주님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은 우리가 죄인으로 있다가 죄 사함 받는 것으로 우리가 감사하겠지만은요, 대제사장을 지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얻는 유익이 뭐겠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연약함,
유혹으로 인해 죄 짓게 되는 그런 부분. 정말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이 대제사장의 사역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대제사장의 사역으로. 그래서 지금 구원하신 주님 그거 기억하도록 한 게 아니고 이 히브리서는 이미 구원받은 거룩한 형제들에게 이 대제사장의 사역을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4장을 보세요. 4장. 4장 14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5절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 자,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정결함을 입는 이 정결함 말고 목욕 환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묻어오는 여러 가지 오염된 먼지들을 씻어야 되는 것은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내용은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을 해라. 왜 생각해야 돼요?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여전히 연약하다. 그 얘기잖아요. 여전히 연약하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만나는 그 시간까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간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만나러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이 나지 않고 구원해 주신 그 백성을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살펴가지고 이 왕을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 부분을 건너뛰어 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장차 나는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미국에 제가 아는 구원받은 형제가 있었는데요. 제가 미국에 몇 년을 살다가 나왔으니까 암에 걸려있는 그 형제를 미국 방문 중에 찾아가서 위로를 한 적이 있어요. 의사가 벌써 3개월 더 못 넘길 거라는 걸 이야기를 했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주님을 지금 만날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의사가 벌써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얘기는 본인도 알고 있으니까 이제 곧 돌아가시게 되면 주님 앞에 가게 되는데 주님 만나려고 하면은 두렵습니까? 그렇지 않느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형제에게. 캐톨릭 신자로 있다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미술 대전에 특상 받은 사람이에요. 그분도. 그러니까 저 캘리포니아 남가주의 미술협회 회장도 했던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더니만은 저보고 좀 두렵습니다. 그래.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왜 주님 만나는 게 두려우냐? 주님 만나면 너무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면 너무 좋을 텐데 왜 두려운 것 같으냐? 가만히 있어요. 구원을 안 받은 것 같으냐? 마음속에 이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으냐? 그러니까 그건 아니래요. 확실히 자기는 죄 산 받았대요. 그러면 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만나는데 그렇게 두려움이 남아있느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겠대요. 뭔가 주님 만나려고 두렵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도
비행기가 확 하고 제트기류에 푹 떨어지면은 가슴이 탁 내려앉죠, 이제. 태평양 바다에 떨어지는가 싶어가지고. 그날 따라 비행기가 요동이 너무너무 치니까 구원받은 나도, 어이구, 이 카드가 비행기가 추락하면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나도 주님 만나는 것이 그때 비행기가 추락하면 어떻겠다, 그때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나도 약간은 그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을 만나기에 두렵다고 하는 그 표현이, 죄 문제도 아니고, 죄 사는 못 받은 것도 아니고, 지금 두렵다고 하는 것은, 왜 그 이유가 생겼을 것 같으냐? 그건 자기는 잘 모르겠다는 얘기, 이제.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가끔 한국에 옛날에 중동에 건설 붐이 일어났을 때예요. 태중에 아이가 있는데 두고 몇 년을 사우디아라비아 돈 벌어 갔다가 자기 집 돌아보니 태어난 아이가 벌써 20살 됐는데 아버지 소리는 할 줄 모르고 자기 엄마한테 딱 붙어가지고 아저씨 누구야? 그런 거야 이제. 분명히 자기 아이인데도 뱃속에 있을 때만 알고 가서 한 3년쯤 있다가 와보니 아이가 아버지 얼굴도 본 적도 없고 그러니 낯선 사람이 자기 엄마 옆에 있으니까 야 우리 엄마 옆에 가까이 오지마 절로 가 그러지 않지.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아버지가 정말 난감하잖아요. 난감한 거예요. 자, 아이를 낳았던 건 우리가 구원받을 때로도 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가 사실 태어났다고 하면요. 함께 살아온 그 생애가 없이 건너뛰고 만일 이 주님, 나를 구원해 주님을 재림 때 만난다고 하면은 이 과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주님 알아보겠어요? 두렵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 이 과정에 속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대제사장으로 늘 기억하는 거라고 이게. 주님을 대제사장으로. 10년 돼도 구원해 주신 주님. 내가 그때 죄가서 구원해 주셨고. 20년 돼도 그 주님밖에 모르면은 이 주님은 어떻게 언제 배워요? 구원받은 그 순간은 잠깐이었지만은요. 그가 한 3, 40년 동안 이 땅에 살아오는 동안에 그 매년, 매달, 매일, 매 시간마다 주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늘 성소에서 그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주님을 자기가 모르고 지냈으면은 생활 속에서 교제하는 것이 없었다고 하면은 이 주님을 여기서 만난다고 생각하면 왜 두려움이 안 생기겠어요? 이런 경우냐? 이랬더니만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에도 이게 문제가 많다. 이거를 제대로 안 가르쳐 놓으니까 이 사람도 결국은 이 두려움 속에 살다 가는 거예요. 구원은 받고도.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는 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주님을 매일 성경 이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늘 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계속 받고 그 주님과 늘 생활 속에서 늘 교제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사람인지 기억 속에 내 구원받은 적이 있다. 그것만 가지고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계속 살다가 주님을 만난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커도 예산 문제가 아닌가 이게. 그리고 히브리서 내용은 우리를 구원해 준 주님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 뒤에도 계속 대제사장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예수님. 자, 제사장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제사장이 뭐 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서 있잖아요. 이 중간에서 인간의 모든 기도, 인간의 수고, 이거를 그가 다 온전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 기도 속에도 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도 자체도 완전하지 않아요. 이거를 주님이 온전케 해주지 않으면 이게 결코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이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기도는
불신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 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은 있어도요,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예수는 누굴 사랑합니까? 자기 백성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기서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중보는 세상을 위한 중보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성경을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이 죄인들은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히브리서 3장을 보시면요. (2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여기서 세웠다는 것은 사도와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도로 그리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에게 정말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였으니. 자, 지금 이제 모세를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써놓은 것인데, 히브리 사람들, 즉 유대인들은 모세를 최고의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도요, 자기들이 모세의 제자임을 강조했다고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지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의 이 자부심은 모세가 최고로 위대하니까 그 모세보다 더 나았겠는가? 나사렛 예수가 모세보다 더 위대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신 분이다. 그걸 지금 설명하려고 모세도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스럽게 봉사를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온 집에서 그가 정말 충성스럽게 봉사하신 분이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보세요. 그는, 즉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으니라. 삼국지 읽어보셨죠? 아마 한국 사람 치고 삼국지 안 읽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그 성격들 묘사하는 거 보면 대단하지요. 조조같이 그렇게 꽤 많은 그 꾀를, 조조가 아주 귀재고 그렇게 머리가 좋다. 근데 사실은 조조보다 머리 더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삼국지 썼는 나간중이 같은 머리가 더 좋은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 조조 같은 그 인물들을 잘 그렇게 묘사하는 거 보세요. 왜? 그러니 책에 나와 있는 인물보다는요, 책 쓰는 저자가 훨씬 더 뛰어난 거예요. 여기도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3절 보면요. 그는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자, 예수님은 모세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 모세도 물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는 집지은 자다. 그 얘기네. 집지은 자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가서 봉사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그 집을 지은 자가 있으면은 집 지은 자가 거기 가서 봉사하는 종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 보세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너희가 지금 숭상하고 존경하는 이 모세하고 이 예수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다. 그 다음 구절이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보세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충성했다. 종으로. 여기 지금 하나님 집 하는 표현 나오죠. 하나님 집에. 하나님 집. 구약 성경은 이 하나님 집을 이스라엘 두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집인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으로 불리는 애굽에서 풀어냄을 받았지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어냄을 받은 신약에 뭐와 똑같습니까? 이게 교회와 또 똑같은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교파나 교단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있어서 풀러낸 무리들이 교회라고 하면 풀러냄을 받은 그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도 애굽에서부터 풀러냄을 받았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라는 말이 뭐냐면 지금 신약의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광야에 풀러낸 무리로 있을 때 그 얘기잖아요. 광야에 풀려낸 무리로 있을 때. 그러면은 모세는 과거에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게 봉사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봉사하신다고요? 이 집을 지은 분이다. 교회를 지으신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그리고 아들로 이 교회에, 즉 이 하나님의 집에,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 집에 아들로 봉사하고 계시는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그가 이 교회를 머리로서 처음 창시하셨고 세우셨고, 하나님의 집인 이스라엘은 모세가 세운 게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집인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 집에 종로로 산 것뿐이지만은 지금 신약의 이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는 아들이 세운 것이다. 아들이 죽음으로 거기서 교회를 탄생시킨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교회를 만든 분하고 이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봉사했던 모세하고 그게 비교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지금 숭상하고 있는 모세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신 분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6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여기 지금 확신이라는 표현은 담대함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어의 의미는 이게 담대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를 보시면요.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이 똑같은 이 단어를 여기도 썼습니다. 3장 13절을 보시면은 (3장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 담력이라는 이 단어가 여기 지금 히브리서 나와 있는 확신과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는 지금 확신이라고 번역을 했고 하나는 우리말로는 지금 담대함을 지금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들로 봉사를 했으니까 만일 우리가 소망의 이 담대함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바람에 대한 담대함이 있으면 그 얘기죠. 그리고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왜? 하나님의 집은
처음에는 모세의 이 성막으로, 그리고는 솔로몬의 성전으로, 그리고 예수님 자신으로, 그리고 신약시대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의 집인데 그 하나님의 집인 우리가 소망의 이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된다. 소망의 확신과 자랑, 이 자랑 표현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확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음 속에 소망의 확신, 소망의 이 담대함이나 자랑이 뭐 있어요? 뭘 자랑하실 거예요? 지식 자랑, 돈 자랑, 무슨 미모 자랑 그거 하실 거냐고요? 제가 전에 자랑에 대한 이야기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마음 속에는요, 자랑할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밖에 사실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강구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붙들고 있으면은, 그 붙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집이고, 그 주님의 집에는 주님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 하나를 지금 연결해 있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이야기라고,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가 죄 사함 받은 것을 똑부러지게 감정하고도요, 그거를 굳게 못 잡고 세상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만나보면 이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죄 가운데 사는 죄인인지 모를 정도로 희미해져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그리고 여기도 분명히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이 성전에.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모세 회막도 마찬가지고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거기에 모시는 거잖아요. 신약시대 때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교회 속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이게 예수님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러니 나사렛 예수의 그 육신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전에는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이전에는 모세 회막이 있었지만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시기 위한 처소였잖아요. 하나님이 그 속에 내려오시기 위한 처소였는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잖아요. 이 성전을 헐어라. 예수님 자신이 뭐 했습니까? 성전이었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라. 주님이 흘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한 몸 안에 계시던 하나님이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연합된 몸 속에, 이 교회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건 뭘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을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을 증거하는 통로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인 것처럼 교회도 교회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지. 이게 무슨 종탑이고 예배당이고 건물에 있지를 사실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에 담대한 것을, 소망의 확신을, 그리고 자랑을 끝까지 우리가 잡고 있으면은 우리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게 하나님의 성.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얼마나 이게 놀랍고 자랑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 드러난 통로다. 하나님 우리 속에 함께 계신다. 그런데
왜 모세를 찾고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고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면은 우리 속에 계시는 그 주님이 모세보다 못하겠느냐. 그러니 천사보다 낫다고 여기는 사람, 선지자보다 낫다고 여기는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히브리서 저자는 조목조목 들어가지고 지금 그거를 다 이론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내용도 이제 읽어보시면 이제 아론과 비교도 나오고 그리고 저 마지막까지도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임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히브리서 내용들이 5복음, 4복음서가 있고 5번째 복음서라고 불릴 만큼 이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지금도 하늘 성수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강구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모두가 정말 매 순간마다 바로 하늘에 계시는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대신 강구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의 주님을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연약 속에 빠져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이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당신의 피로써 지금도 하나님 앞에 대신 간구하고 계심을 이 거룩하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깨닫고 하늘의 주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 순간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가운데 왕이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남아있는 삶이 이제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로 더 깊어지고 주님을 더 자세히 알아가는 그런 기회와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을 갈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재물들과 명예와 지위 어떤 것들도 주님과 바꾸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부탁드렸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